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주님 힘이 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하루 동안 보여주신 감사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밑으로 수술을 하고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막 옆에 간호하는 식구들은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새벽녘쯤 되면 발가락 끝이 살짝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뭐 같은 걸 껴놓고 막 검사하는 것들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박동기 같은 거 껴놓고 했는데 꼼짝 안 했던 손끝이 하나만 딱 움직여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간호사 불러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인데 그걸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약 한 4천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잘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는데 매 1분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시력을 잃어버려요. 시력. 1분마다 한 명씩.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어린아이 중 10명 중에 6명은 1년이 되기 전에 사망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세상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하기 전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시력을 잃어가고 시력을 잃은 이후에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는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세수하고 닦고 요즘은 수돗물 먹습니까? 그거 먹지 않잖아요. 다 물도 새로 사가지고 생수라고 정수기 달아놓고 다 그렇게 먹잖아요. 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다 소독해가지고 보낸다 하는데도 누가 그거 수돗물 먹어요? 잘 요즘에 안 먹잖아요. 막 끓여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구상의 물이 70%입니다. 70%. 그런데 그 70%의 물 가운데 97%가 짠 바다에 다 있어요. 이건 먹을 수가 없어. 바닷물이라서. 3%만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3%의 물 가운데 4분의 3이 얼어 있어요. 얼음으로 되어 있고 빙하로 되어 있습니다. 70%가 물인데 그 중에 97%는 바닷물이라서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3%의 물 가운데 4분의 3은 얼음으로 얼어져 있는 빙하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0%의 물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닦는 거로 쓰는 거는 1%가 채 안 되는 거예요. 1%가 채 안 돼요. 2013년 통계를 봤더니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8억 명입니다. 18억 명. 2013년도에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60억에서 65억 정도 된다고 하면요. 18억이면 뭐예요? 3분의 1 가량에 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 먹고 마시고 쓰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1984년 유엔에 있는 식량 농업기구에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농업 생산력, 땅에서 수출할 수 있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1984년도에 당시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7년도는 한 75억 명쯤 되거든요. 근데 그때 60억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인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농업 생산력 이걸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쌀이 얼마나 나오고 곡식이 얼마나 나오나 이걸 다 조사를 했더니요. 120억 명이 먹을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1984년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60억 인구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1984년도부터.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보면 아이가 굶주려 갑니다. 여러분의 2만 원, 3만 원이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가요, 5초에 1명씩 굶어서 죽어요. 하루에 10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먹는 거는 풍족한데 남아 도는데 이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저녁에 끝나고 나니까 영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불 끄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게 감사할 이유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자는 거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할 수 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목회를 하는 월본이라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불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먼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나가자. 이것을 교회 안에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이 퍼지면서 주변 동네, 주변 교회, 미국 전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국에 가서 그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80개국 620만 명의 사람들에게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 캠페인을 벌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불평을 참고 불평을 견디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있었던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진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좋아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더니 전보다 행복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그 불평 때문에 행복이 물러갑니다. 불평을 하는 말 때문에 행복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을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을 없애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내 불행에, 행복하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불평을 버려야 행복이 가까이 오는데 불평을 하면 할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고쳐야죠. 뭘 고쳐야 돼요? 불평하고 짜증내는 걸 없애는 것을 고쳐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예수님 따라가는 분들은 많이 알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감사의 내용 2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평범하지만 감사하자. 한번 다시 평범하지만 감사하자.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말이 뭐예요? 표준 세번역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성경책을 보면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요 다른 성경에 있는 책을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평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엄마가 싸주는 조그마한 그냥 도시락인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것이지만 그것을 들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범한 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날 때 발가락 움직이는 거, 이 평범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고 며칠째 의식불명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발가락 움직이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몸이 불편하셔서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어른들 교회 못 나오셔서 신방하면 목사님 계단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못 올라간다. 어떤 분은 네 발로 기어 올라와요. 다리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그 계단 높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백내장만 걸려도 수술하고 나신 다음에 얼마나 불편해요. 어른들 기도받으러 오시면 백내장, 녹내장 한다고 목사님 지금 앞에 뭐가 떠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침침하고 안 보이고 말이지. 수술해보세요. 한쪽 눈 없이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대하소설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명작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암에 걸렸어요. 아직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년을 더 살다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이었던 부인이 가장 길었던 날이라고 하는 남편을 병간호했던 회고록을 썼어요. 그 회고록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은 눈을 뜰 때마다 항상 5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항상 5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내 어린 자녀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누워있지만 원고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병석에 누워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평범하지만 아내를 보는 게 감사, 아이를 보는 게 감사, 글을 쓸 수 있는 게 감사, 병하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주신 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평범하지만 정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1년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 5년의 삶을 더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누워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까? 볼 수가 없습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 굶주려 만성 영양실조에 걸리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러나 평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 하나 너무나 평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평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려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높아졌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낮아졌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뭘 주지. 그릇이 있어야 그 안에 뭘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니까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밥을 만들어가지고 죽 같은 걸 써가지고 애들을 줘요. 그러면 그 쓰레기촌에 가가지고 애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매년 그래. 가가지고 죽을 써서 야, 집에 가서 그릇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다가 죽을 담아줄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욕심내가지고 막 큰 거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지만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근데 애들이 가지고 오는데 그릇 가지고 어떤 애는 컵 하나 가지고 오고 어떤 놈은 이런 납작한 접시 하나 가지고 오고 야, 임마 가서 좀 큰 거 갖고 와야지. 이거 납작한 접시 갖고 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임마. 어떤 놈은 집에서 쓰는 이게 뭐야, 파란색 쓰레기통을 갖고 와. 야, 좀 먹을 건데 좀 깨끗한 거 갖고 오지 말이지. 처음엔 그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릇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 그릇이. 넓은 그릇 가져오고 싶어도 넓은 그릇이 없는 거예요. 깊이 있는 밥그릇 같은 거 갖고 싶어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는 애들한테 그릇 가져오란 말 안 하고요. 우리 옛날에 비닐봉지 보면 그 조개젓 같은 거 담을 때 이렇게 통처럼 돼가지고 양쪽에 딱 묶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끊어서 아이들한테 담아서 밑에 묶어가지고 넣어주고 위에 또 흘리지 않게 묶어가지고 비닐봉지로 해가지고 줬어요. 그릇이 없어, 그릇이. 그릇이 있어야 주는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복을, 기적의 복을, 능력의 복을 주고자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엄마 가서 큰 그릇 좀 갖고 와라, 좀. 여러분,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일상의 삶에 있는 평범한 것들, 그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평범한데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자. 어떻게 하지만 감사하자고요? 부족하죠. 아니 지금 눈앞에 남자들만 5,000명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지 여자들은 안 셌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안 셌어요. 55세 이상의 어른들도 안 셌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아예 내놓지를 말아야 돼. 그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것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극히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그걸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도요,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기도.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하면서 기도하겠냐? 우리는 실망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불평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게는 왜 저런 큰 복이 일어나지 않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처음부터 큰 거 주는 것 없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축복이 출발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은혜가 축복을 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고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족합니까? 그래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왜? 그 감사의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 작은 거라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발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구도 내 곁에 와서 친구 되어주지 않아 외로움 가운데 있다가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외로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말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왔어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일어난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에, 한꺼번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들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불편한 그 삶의 자리에서, 물질적으로 고달퍼하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모든 어려운 삶과 질병과 물질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 이 감사를 닮아야 돼요. 평범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평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을 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다 감사하면 감사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킨 우리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실 때 눈을 딱 뜨면 첫 번째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내 일상에 주신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데 내가 감사하는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짜증냈던 말을 많이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평범하지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발가락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잠자리를 주신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신앙,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일어나고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고 두 발로 걸어서 닦으러 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이 있는 그러면서도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힘이 듭니다. 감사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감사를 잃어버린 영상 속에 나왔던 사람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평범하다고 작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건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던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평범하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5마리 물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을 이뤘고 지극히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들고 감사기도 함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평범하지만 감사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